찬양에 막 힘이 넘쳐서 좋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찬송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2024년도가 시작이 돼서 오늘이 벌써 1월이 다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달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안톤 슈낙의 글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햇살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크게 뜨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늘 우울하고 또 혹은 또 화가 나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가지기 쉬운데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바울 사도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저녁에 내가 영락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아셨거나 혹은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죠, 그죠? 한 50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오늘 드디어 여기 왔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와서 있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가 보이는 부산 영도에서 잘 살다가 조용히 은퇴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영락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를 붙드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아직 완결된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한눈으로 조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는 지금 산속을 등산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을 걷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간 길을 되돌아보기가 참 어렵고 앞으로 갈 길을 조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뭇잎이 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느라고 당장 자기 발 앞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둘러볼 수도 없고 또 둘러봐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좀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굽이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을 좀 먼데 사람은 다 조망할 수가 있어요. 먼데 있는 사람은 저 산이 저렇게 생겼구나, 봉우리가 몇 개가 있고 또 얼마나 큰 산이구나 하는 게 먼데 사람은 이게 한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그 속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알질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미 살다 가신 분들의 인생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조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 데서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모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참 특이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은 총 120년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도 아마 120년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0년도 마치 누가 미리 구획 정리라도 한 것처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끊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40년이 반복되고 나니까 그의 인생 12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모세라는 믿음의 선배, 그분의 인생은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분은 120년을 사셨구나. 40년, 40년, 40년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2번의 40년, 첫 번 40년, 두 번째 40년, 도합 80년은 그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와 비슷해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는 건 그 3번째 40년이거든요. 그 3번째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으니까 그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그 앞에 80년이 있었다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2번의 40년은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달려가는 그 2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을 위해서 그 앞에 긴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세도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그 앞에 80년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80년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운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특별히 광야에서의 40년은 그 2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힘들었습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양이나 먹이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힘들었던 2번째 40년도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원했던 것을 얻고 성공하고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리막을 걷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시간도 준비의 시간이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하루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실패의 연속이에요. 지금 나는 암흑기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간은 내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의 그 힘든 시간조차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배어있는 시간이었음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것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아, 그래, 그 80년의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하루는 없었던 거다. 그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짜증나는 반복이었고 날마다 그 모래바람 사이에서 양떼나 몰고 다니는 정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날이었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산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매일매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이고, 오늘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쌓이고
또 내일 하루가 쌓이고 쭉 쌓여서 마치 수백 장의 종이가 쌓여서 책 한 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40년은 어떠했나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 교육을 받는 궁궐 학교에서의 40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눴는데, 그 바로 왕이 등장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시대 상황이 참 어려운 때잖아요. 오죽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잔혹했던 때는 거의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압제가 심하긴 했지만 아이를 낳아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실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견디기 힘들고 또 힘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눈길을 끄는 귀절은 그 다음 절인데,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렇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교활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그 힘든 때, 그때 모세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좀 시대가 평온하고 형편이 좋을 때, 살기 좋을 때 모세가 태어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필이면 이렇게 어둡고 힘든 때 나게 하셨나? 왜 그런 시대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셨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을 때 그냥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이스라엘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잘 자랄 수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갈대 상자에다 띄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갈대 상자에 갖다 띄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주에게 발견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공주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면은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도 없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부모처럼 노예가 돼서 살았겠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힘들 때 태어나게 하신 대신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기기묘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 훈련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훈련장으로 직접 그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어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하신 것이, 모세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쓰셔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받게 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직접 젖을 먹이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말씀 맞다나 내 자식 젖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은 여자, 요게벳이 유일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꿈꾸는 거죠. 내 자식 키우면서 월급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요게벳은
자기 아들 키우면서 그 살해를 받은 참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처음 40년은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는 시간이에요. 학문이 늘어나는 시간이고 많은 소양이 쌓이고 직간접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는 그런 시대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의 빈 통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꽉 차는 그런 시대고, 성취가 있는 시대고 뿌듯한 시대고 그런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딸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요만했을 때는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훨씬 뛰어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잖아요. 야,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큰 사람이 됐구나. 그 처음 40년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성취가 있고 얻는 게 있어서 흐뭇하게 느꼈던 때가 있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첫 40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40년은 이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번째 40년은 인생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 40년은 고통의 시간이고 첫 40년 동안에 채웠던 것들을 도로 다 쏟아버리는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 일생을 들여다보면 첫 40년만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첫 40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시도했죠. 자기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다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고 오해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모세는 내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내가 행동을 시작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모세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오판이었어요. 오히려 그 자기 동족이 네가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네 스스로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 아픈 실패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게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학교를 하나 더 다녀야 된다. 그래서 광야 학교, 두 번째 40년은 광야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의 교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학교에 강제 입학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원해서 입학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고 암흑기 같은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겠죠.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그 끄트머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웃음이 나곤 해요. 왜냐하면 40년 아닙니까? 40년.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룬 업적이라고 할까?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내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기껏 한 게 아들 둘 낳았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웃음이 안 나세요? 제가 웃음이 나는 이유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40년 동안 기껏 한 게 아들 둘 낳은 게 전부 다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꿈을 가졌고 의욕이 넘쳤던 사람이 그가 한 것은 고작 아들 둘 낳는 것밖에 없을 만큼 두 번째 40년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 둘을 낳고 야 내가 위대한 일을 했어, 세상을 변화시켰어, 아들 둘을 낳았어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 모래바람 사이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그가 얼마나 십보라를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얹혀서 장인의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어느 날 게르솜과 엘르에셀이 태어났을 때 막 굉장히 기뻐했을까요? 위로는 좀 받았겠죠. 그래도 내가 아이의 아버지가 됐구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얼마간 위로는 받았겠지만 그 아이들 둘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뭐 일생의 소원을 성취했다던가 그런 기쁨을 얻었을까요? 아이들 보면서 나오는 거 한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40년은 고통의 40년이었고 슬픔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40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뜻이 있는 하루하루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궁궐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배우는 게 그 하나님 학교였어요. 첫 번째 궁궐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학교에서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걸 배웠어요. 궁궐 학교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서 아니면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식의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학교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 양떼를 몰고 나가서 그 막막한 광야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 모세 수업을 시작한다, 책 펴라, 이런 게 없어요. 스승이 없는 것 같은 학교에 40년을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누가 내 앞에 서서 책을 펴라 하면서 가르치진 않지만 매일같이 부딪히는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월의 연륜이 40년, 50년, 60년, 70년 쌓이면서 젊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깊은 신앙의 진리, 인생의 도리들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궁궐학교에서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배웠어요. 세상은 권력 있는 바로 왕이 있고 바로 왕의 권력을 떠받치는 신하들이 있고 거기 백성들이 있고 이런저런 관직이 있고 이런저런 학자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일하는 노예들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힘 있는 자가 어떻게 군림하는지 이런 걸 배웠어요. 권력의 생리를 배우고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처음 40년은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는 거기 궁궐도 없고 바로 왕도 없고 무슨 뭐 거대한 사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유목민만 있을 뿐이고 거긴 세상이라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기껏 있는 게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양이나 먹이는 거니까 거기는
세상이라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궁궐학교에서는요,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은 군림하는 법을 배웠어요. 군림하는 법. 왕자의 신분으로 한마디 호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하는 거. 그 위에 올라서는 법을 배웠어요. 높은 곳에 올라서서 호령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학교에서는 자기가 호령해봤자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리를 질러봤자 말 안 듣는 양떼만 있을 뿐이에요. 올라설 데가 없어요. 자기가 바닥에 있으니까. 오히려 두 번째 학교에서는 작아지는 법을 배웠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먹이는,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높은 데 올라가서 명령하고 군림하고 의수대고 이걸로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학교에서는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학교가 이제 수업이 끝나는 때가 그의 나이가 80세인 거예요. 그게 끝났을 때 비로소 그는 준비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너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느 학교에 입학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궁궐학교만 졸업하고 두 번째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로 목회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 내가 그래도 석사 과정까지 마쳤어. 그러면서 내가 학위도 받았고 내가 지식도 많이 쌓았다. 신학자들의 책도 많이 읽었어. 그리고 의욕이 넘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의욕이 넘쳐서 애굽 사람 하나 쳐서 죽이는 것처럼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어느 교회에 부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학교 하나를 더 다녔어야 되는데 너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이러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세가 실패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고발당하고 위축되고 광야로 도망가고 싶은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막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두 번째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나이가 50, 60쯤 되면은 한 목회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거예요. 내려갈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줄도 알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두 번째 그 40년은 모세를 모세되게 한 40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쯤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상태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 삶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는 궁궐학교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 학교에 입학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든지 그건 다 우리 각자가 이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그 앞에 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 잘못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애굽의 학교에서 첨단, 그 당시로서는 첨단 지식과 학문을 충분히 배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이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쓰신 거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가 배웠기 때문에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배웠다고 자만하고 의시되기 때문에 하나님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그걸 다 비우게 하셨다. 40년 지난 다음에 80살 됐을 때는 의욕도 없고 이제는 배웠던 것도 다 까먹었고 다 쏟아버려서 빈통이 되게 하셔서 빈통이기 때문에 쓰셨다고 말하는 건 또 맞을까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냐 하면 처음에 궁궐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게 형편없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학교의 커리큘럼은 은혜입니다. 은혜 과목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배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배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배운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된 것이에요. 도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40년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도 소중해요. 그 경험도 소중하고 대중을 이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리더십 트레이닝 받은 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려면 두 번째 학교를 졸업하면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지식도 빛이 나고 배운 게 빛이 나는데 두 번째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은 이 처음 게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배운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된다는 걸 깊이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애굽의 궁궐에서 배운 게 빛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겸손한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잘 키우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야, 배우면 뭐하냐, 모세를 봐라, 다 쓸데없는 거니까 학교 다니지 말고 기도원에나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잘하도록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를 하나님 학교에 꼭 보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학교를 통과하고 나면 배웠지만 교만하지 않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성공했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꼭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두 번째 학교를 잘 안 보내요. 그죠? 어떻게 하냐 하면, 야, 너는 말이야 공부도 잘했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우리 아들 와, 너만 보면 그냥 살맛이 난다. 집에서 이러니까 애들이 두 번째 학교에 입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입학시킵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입학을 안 시키니까 그 아들을 꼬꾸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은 부모도 같이 입학시키는 거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도 했고 네가 재주도 있고 네가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그래도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학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꼬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날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회를 가지게 될 건데, 여러분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끌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그 공부 잘하고 훌륭한 그게 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올무가 돼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40년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80년 동안에 배웠던
모든 세상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지식도 배웠고, 지혜도 배웠고, 올라가는 법도 배웠고, 내려가는 법도 배웠고, 다 배워가지고 그거를 모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붓는 시간을 마지막 40년에 그가 사는 것이.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40년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위대한 모세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걸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먼 데서 모세 인생을 조망하는 겁니다. 마치 큰 산줄기 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모세가 저렇게 120년을 사셨구나. 누가 우리를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누구는 그분은 한 80년 사셨는데 그분 생애는 이렇게 사셨지. 내가 그분을 만난 건 그 장로님이 60세 되셨을 때 내가 영락교회에서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그 전엔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만난 이후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장로님은 마지막 세 번째 40년을 살은 모세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다 가셨지. 난 그 장로님을 내 멘토로 존경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쯤 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과정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한 사람 모세 인생을 또 디자인하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보내서 가나안을 얻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될 때까지 거기서 수가 늘어나게 하셨고 그 기름진 곳에서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을 보냈더라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 피가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텐데 그 고센 땅에 가서 고난받았지만은 거기 딱 모여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하셔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한 사람 모세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끌림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쌈에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쌈에서 낫게 해주시는 때를 사는 건지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오는 때를 사는 건지 그런 게 두려운 것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일찍 오신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신 것 같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아시죠? 정금같이 나올 때는 좋은데 단련하고 계실 때는 죽을 맛이 죽을 맛. 그래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기 이제 저의 인생이 여기 대입이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그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지, 이런 여러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곳곳에서 설교를 하는 거 들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되게 아시겠지만은 6.25 전쟁이 없었으면은 저희 아버님이 여기 피난 오지 않았을 거고, 피난 오지 않았으면은 제가 안 태어났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평양에서 편안히 사셨으면은 제가 안 태어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 우리 아버님 여기 피난 오셨고 홀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그리고 와서 정착한 데가 충무로 2가 16번지였고, 그래서 나온 애가 저고, 그때 다닌 교회가 영락교회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래서 태어났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산까지 가서 28년 세월 동안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다가 이제는 또 고층 빌딩 보면서 살으라고 서울 보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제 미래가 생각되는 거예요. 미래. 그럼 모세는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앞으로 생애는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죠.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또 뭘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드는 거예요. 모세 인생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정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갈대상자 안에 누워있을 때인가요?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맨 끝자락으로 가서 그 인생이 절정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미래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볼장 다 본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지금까지보다 남아있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평생을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신 평생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설교였나요? 하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나는 아직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절정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빛나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직전에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것이 최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성숙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풍선에 그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되고 더 순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 얘기를 보면서 저의 인생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이 다 역사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길바닥에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하찮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값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도 딱 펴시고, 우리 교만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목사님 오늘 하루 짜증나는 하루였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가 가치가 있는 하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들고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120년 인생을 더듬어 보며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었음을 생각하며 그의 삶 속에 깃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매일매일이 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희를 맡겨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받을 은혜가 크게 하사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미래에 있음을 알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그 여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